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의 심령 안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나눕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교회. 한번 더 해봅시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지지리도 안 변해요. 변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얼마 전에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일씩 하루에 30분씩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운동하면 되겠구나. 그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운동해야지. 제 방에 올라가서 또 책 보다 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몇 군데 왔다 갔다 하고 나면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며칠 전에 옷장에서 여름 양복을 꺼내서 입으려고 꺼냈더니 글쎄 옷장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양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양복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양복이 줄어들다니, 옷감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양복을 들고 양복점에 찾아를 갔죠. 사장님, 이거 양복이 왜 이런 걸 파십니까? 양복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꺼냈는데 양복이 줄어듭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몸을 줄이세요. 운동하십시오. 요즘 말만 꺼내면 모든 사람들이 기승전결 다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가는 곳마다 듣는 게 운동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듣는 게 운동해야 산다. 위험하다. 그러는데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해요. 조그만 삶의 습관도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충격이 오면 바꿔질까요? 그런데 충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격 없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충격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가치관이 바뀔 때에 나타나는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을 먼저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내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닐까? 아닙니다.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삶이 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삶의 행태만 바꾼다고 우리의 근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동시에 아울러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째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시 코 깨어갖고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설득시킬 힘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감동감화시킬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역사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다룬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 안에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 안에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입을 벌려 말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런 질문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그런 질문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할까? 그런 질문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 안에 엄청난 충격이 지금 임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면 어떡하나, 내가 썩어 영혼이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 속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가, 이것보다 어떤 건물을 지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외형을 관심을 두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내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내면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변화되는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삶의 능력이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능력이 변화되는 교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라는 말은 신문 기사가 아니고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연의 질서와 순리, 조화, 이런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짐작 가능한, 자연이 이렇게 되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와 모순되게 일어나는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기적 자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할 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들을 매 장마다 한 개씩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까지 모든 사역의 자리에 이 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나타내기 위한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셨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봐라,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거 말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좋은 거예요. 믿음의 기적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징조, 표시라는 거죠. 제한된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표시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설명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님 앞에 반응하며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안타까움의 소리를 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단지 내가 일하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통로로 사용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처음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44절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43절에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어떤 기적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적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이 마무리가 될 때에 모세가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회상하는 장면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이 누구죠?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제 곧 자기 땅에 들이닥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솔직히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거지 중에 산 거지. 애굽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 늘 남 밑에서 기죽어 살아가는, 남의 지시를 받아야 그거를 행할 줄 아는, 누군가 콕 집어서 얘기해줘야 그것만 딱 하는 사람. 아주 오합지졸 가운데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기도 있고 성도 있고 준비된 사람들, 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때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 삶의 자리에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거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면 내 안에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좀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실 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기에 부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착각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영적 어린아이가 갑자기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칼을 쓰면 그 칼은 요리를 만들고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그 칼이 쥐어지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칼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깊이 성령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함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저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교회는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 이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을 연속곡을 보시든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든지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마음을 찌릅니까? 설교는 나갈 때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보다 여러분 옆집의 아줌마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을 때가 많죠. 옆집 아저씨가 권면할 때 더 능력이 있을 때가 많죠. 마치 삶의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것 같을 때 더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다 나를 지배해야 하는데 골라서 씁니다. 힘든 거 빼고, 귀찮은 거 빼고, 나하고 부딪히는 거 빼고, 내가 하면 나에게 유익될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만 딱 뽑아서 말씀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빨간 줄 쳐져 있는 것도 보면 복 주신다는 내용 외에는 별로 쳐져 있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눈만 뜨면 듣는 게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보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에 따른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충격에 휩싸일 때 그들에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4절에서 46절의 말씀까지는 그들의 가치관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다 이 얘기는 어느 한 공간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3,0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5,000명이 어떻게 맨날 같은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한 공간에 있었다는 의미도 뭐 포함은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46절에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하고 그 믿음을 나누며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 모이기에 애썼다, 수고했다, 노력했다, 도전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모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여야 한다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모임, 형식적인 모임,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모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요동치는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모임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적극적인 모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믿음의 능력들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관념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들입니다.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철저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상전과 종 철저하게 구별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상관하지도 않고 서로 개의치도 않았던 사람들끼리 그들의 물건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물건을 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공산주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똑같이 균등 분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방식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공산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있는 자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없는 자들과 똑같이 나누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의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함께 누리며 함께 세워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발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자원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를 자기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가치로 말미암아 이 가치, 자신들의 가치가 변화되고 그 가치관에 변화된 것에 따라서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 개념의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이다, 나를 믿는 너희 모두는 다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라는 개념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경제관념과 직장에서의 경제관념 같습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직장인들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갔어요.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내나 하고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4명이 딱 일어나더니 4명이 다 카운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4명이 다 자기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번 먹고 4명씩이나 돈을 내나 하고 봤더니 전부 다 자기 거를 내더라고요. n분의 1, 4분의 1씩. 그게 세상의 경제관념이죠. 이익이 될 때는 내가 투자를 하지만 이익이 안 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제관념이죠. 가정의 경제관념, 자식들에게 딱 보니까 투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십니까? 너는 뭐 신발 사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 투자 가치가 전혀 안 뽑힐 것 같아. 옷 한 벌 사줘봐야 이거 내년에 절대로 경제 가치가 안 나와. 내 호주머니에 그만큼의 이익이 안 생길. 그 본전은 둘째치고 이익도 안 생길 것 같아. 그렇게 계산하십니까? 아니요. 가정의 경제관념은 다릅니다. 가족의 경제 개념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땅을 파서라도 돈 갖고 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다 그렇지 않죠. 어머니가 하죠. 요즘엔 또 그걸 어머니가 하죠. 땅을 파서라도 어머니가 돈 가져옵니다. 자식에게 필요하다면.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에
분명한 차이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호주머니는 관계 속에서 열려지는 것이지 계산되어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헌신은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의무감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의무감인 것 같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어찌하랴, 내가 돈 써야지. 그건 그냥 화나면 하는 얘기지 진심은 아니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내 아이니까 내가 돈 쓰는 거지. 사랑으로 돈 쓰는 거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가족의 개념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강아지가 아픈데 돈을 써야 되는데 강아지는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수술을 3번씩이나 하셨대요. 돈을 엄청나게 쓰셨대요. 근데 안 아깝더래요. 그 돈 날 주지. 안 아깝더래요. 왜 안 아까워요?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가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뭐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다 큰 자녀에게 내가 너를 중학교 때부터 키운 거 계산해서 하루에 얼마 꼴로 나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학비가 얼마 썼고 밥값이 얼마 썼고 옷값이 얼마 썼고 다 너 이제부터 나한테 하루에 얼마씩 가져와라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자식의 효도를 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얘기지 계산해서 나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그래요. 개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됐다고 말은 하는데 가치가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보이는 것도 없어. 성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 만났어요. 그전에는 돈에 대하여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챙기고, 이것만이 아니죠, 더불어 빼앗고 더불어 과하게 먹여서 내 부를 챙기는 사람. 가치관이 그거였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삭개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응답하시는 순간 삭개오의 경제관념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삭개오의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거 삭개오가 할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당연히 삭개오가 얘기했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뭐야, 다 의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야. 어떻게 제가, 어떻게 삭개오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게 진심일까? 진짜일까?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얘기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질문을 하고 답을 듣지만 그는 그냥 돌아갑니다. 왜? 자기 가치관을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바꾸겠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헌신 앞에 설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 남는 것이 있으면, 아니면 남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쓰는 것이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부목사님 한 명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모든 걸 앞장서서 하고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한대요. 정말 그 교회를 막 위에서 뛰어다니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조를 안 하더래요. 그럼 그 사역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갈등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교회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교회. 이처럼 초대교회의 가치가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영적 확장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7절의 말씀인데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변화될 때 그들의 삶의 자리도 변화되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나와서, 절기가 되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영적 영역, 다시 말하면 찬양의 영역, 찬미의 영역이 확장되더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역이 확장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백성이 칭송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단순히 그들 앞에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에 잘 보이도록 했기 때문일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세상이 목사에 대해서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어떤 목사가 참된 목사일까 늘 고민하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만약에 참된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세상이 저를 칭송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송할까요? 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멋진 성도야 라고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이 저를 칭송하게 될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거죠. 교인은 다릅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윤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이 여러분을 칭송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라도 따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일하십시오. 속이지 말라 그러면 속이지 마십시오. 바르게 살라 그러면 바르게 사십시오. 정직하라 그러면 성령이 정직하라면 정직하십시오.
시장에 가서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자분들, 성령이 콩나물 깎지 말라 그러면 깎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요동치는 소리가 없이는 우리는 자꾸 우리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우리 고집만 나.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성령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감동감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에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땅의 온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